예레미야 강해 33번째 하겠습니다. 33장이죠.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로 왔는데 그가 아직 감옥의 뜰 안에 갇혀 있었던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것에 만드신 분이신 그 주님 그것을 공고히 하시려고 그것을 조성하셨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앞에 그 32장에 그 유다 얘기와 이스라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분은 주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우주를 만드신 분이 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다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런 환경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요 허락하시며 주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여서 너는 알지 못하는 대단하고 강력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는 너가 알지 못하는 대단하고 강력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도시의 집들에 관련하여 그리고 산들과 검에 의해서 허물어져 있는 유다의 왕들의 집들에 관련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왕들의 집들, 유다의 왕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왕들이 살던 그 집들, 그게 관련하여 이 도시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집들에 관련하여 말한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이 갈대아는 뭐냐면 그 바벨론을 말한 거죠. 바벨론 땅.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갈대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러 온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의 분노 안에서 그리고 나의 격분 안에서 살해해왔던 사람들의 죽은 몸들로 그것들을 채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겨왔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말하면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분노 안에서 그리고 나의 격분 안에서 살해해왔던 사람들의 죽은 몸들로 그것들을 채우려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싸우러 왔으면 항복 딱 해버리면 안 죽을 건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가만 놔둬요. 왜 가만 놔둘까요? 주님의 분노 안에서 주님의 격분 안에서 살해해 왔던 사람들의 죽은 몸들로 그것들을 채우는 거야. 그것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 땅을 채우려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시체가 예루살렘 도시를 채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서부터 나의 얼굴을 숨겨왔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지 않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을 치고 때리고 죽이는 것을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칠 때에는 먼저 그 이면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값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고 또 나를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꼭 무슨 잘못 안 했더라도 강한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강한 혼론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게 아니죠. 죄값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여겨보라, 내가 그곳에 활력과 치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시체가 그 도시를 채우도록 내버려 뒀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활력과 치유를 가지고 오겠고 내가 그들을 치유하겠다. 활력. 그래서 평화와 진리의 넘침을 그들에게로 계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상처난 그들을 싸매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평화와 진리의 넘침. 평화, 진리의 넘침. 그게 진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이교대의 그 사상과 그 거짓된 교리와 우상숭배 그것들이 유다 땅을 점령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다 쫓김을 받고 물러가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게 진리의 넘침을 그들에게로 계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는데 때린 이유가 뭐냐? 활력과 치유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가 평화와 진리의 넘침을 그들에게로 계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한 목적.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하는 허락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둬.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대항을 하면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면 다 죽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 안에서 격분 안에서 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다의 포로 상태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되돌이키도록 야기시켰다. 유다는 뭐냐면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다 남북 두 쪽 다를 얘기하죠. 유다의 포로 상태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되돌이키도록 야기시켰다. 그들을 처음에처럼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의 원래 모습, 원래 그들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처럼 건축하겠다. 우리가 그 신약성경 보면 새 유언에 보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이죠. 그 건축이란 말이 무슨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교회가 성도들이잖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새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로 똑바르게. 건물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썩으면 안 되잖아요.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는데 그 죄악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반대하여 죄지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면제하겠는데 그 죄악들에 의해서 그들이 죄지어 왔으며 그 죄악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반대하여 이반해 왔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웨어바이 되죠. 웨어바이라는 것은 뭐냐? 앞에 거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반대해 죄지어 왔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면제하겠다는 거야. 왜? 그 죄악들, 그들의 모든 죄악들에 의해서 그들이 죄지어 왔으며 그 죄악들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반대해 이반해 왔다. 이반해 왔지만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다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로 행하는 모든 선이란 것은 뭐냐면 악의 반대잖아요. 악이란 것이 뭐냐? 전쟁, 기근, 가난, 고통, 질병 이런 것이 악이단 말이에요. 그것에 반대되는 그게 선한 일이 있을 그 소식을 들을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즐거움의 이름으로 찬양과 명예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누가? 그곳이 예루살렘 땅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땅, 예루살렘 땅 다 지금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곳에까지 끌어들이는 모든 선함으로 우리가 물을 끌어들이듯이 하나님의 선함을 그 이스라엘 땅, 유다 땅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곳에까지 끌어들이는 모든 선함으로 인하여와 모든 형통으로 인하여 두루하고 떠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루하고 떠는 거야. 왜?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얼마 전 것만 해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듯이 이제는 또 공의를 베풀었고 우리에게 또 선함을 주고 형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보니까 그냥 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앞에 잘못 보였다는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 없고 짐승 없이 황폐할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이 장소 안에서 곧 사람 없고 주민 없고 짐승 없이 황폐한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거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남쪽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 없고 짐승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원에서 다 죽고 죽임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없는 거죠. 안에서 그리고 또 어디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거움의 음성과 반감의 음성이 신랑의 음성과 신부의 음성이 결혼한다는 뜻이죠. 군세들의 주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궁일이 영원히 견디기 때문이다고 말할 자들의 음성이 이게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 근데 또 한 가지죠. 그리고 주님의 집 안으로 사냥의 희생물을 가지고 올 자들의 음성이 다시 들릴 것이다. 이거는 뭐냐? 완전히 다시 이제 그 복지가 회복되는 거죠. 완전히 옛날처럼 이제 살기 좋은 행복한 그런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처럼 그 땅의 포로 상태를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공율로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행복의 그 상태로 되돌이키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를 맞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용서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 없고 짐승 없이 황폐한 이 장소 안에서 그리고 그것의 모든 도시들 안에서 다시 자기들의 가축대들을 두루눕도록 야기시키는 인솔자들의 거처가 있을 것이다. 목자가 아니라 인솔자라 그래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이 셰퍼드라는 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인솔자라고 번역해야 돼. 인솔자들의 거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사람 있고 짐승을 키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이 있으면 그 짐승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솔자. 그 다음에 산들의 도시들 안에서 계곡의 도시들 안에서 그리고 남쪽의 도시들 안에서 그리고 베냐민의 땅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변 장소들 안에서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가축대들이 자기들을 알려주는 자의 손들 아래로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가축대를 가두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 안으로 가축대를 그냥 이렇게 낮에는 내보냈다고도 저녁 때는 안으로 들이잖아요. 그때 그 자기들을 알려주는 자의 손들 아래로 이 말은 뭐냐면 그 인솔자의 손들 아래로 그 가축대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인솔자가 세거든요.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너 늑대가 잡아가지 않나? 뭐 이렇게 어디 뭐 저 길을 잃어갖고 못 오는 것이 있지 않나? 이거 알기 위해서 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 세상에 내보내서 당신의 그 마음의 그 보금자리로 들어올 때 얘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나? 다치지 않았나? 어떤 어려움이 처하지 않았나? 항상 우리를 당신의 손들 아래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그날 들어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집안과 유다의 집안에게 약속해왔던 저 선한 것을 이행하겠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 또 그렇게 또 하셨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돈 마시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삼생에 취직하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행편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금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괜히 남은 행복하게 보이고 나는 불행하게 생각되는 거. 그건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각자에게 그 필요한 만큼의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에게, 학생은 학생에게,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다 그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군인이 공무원의 환경을 원한다든지 공무원이 학생의 환경을 원한다든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다 주어지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환경에 내가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 그러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 날들 안에, 이게 중요한 구절에 나오네요. 15절. 저 날들 안에 그리고 저 시간에 내가 의로움의 가지를 다이되기로 자라나도록 야기시키겠다. 그래서 그가 그 땅 안에서 심판과 의로움을 집행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름 예수수에서 세 번째 강의에서 나자렛 예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자세히 강의를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2시 조금 넘어가지고 잠을 깨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자렛 예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정확하게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줘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날 새벽에 제가 그걸 한 4, 50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의로움의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나자렛 예수, 우리 그냥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태어나시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시니까 나사렛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만 단순히 아는데 그게 아니고 왜 허구 많은 동네 중에 나자렛이냐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허구 많은 집안 중에 내가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나게 됐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철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냥 미국의 지배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누구 집에 어디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철없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다 필요한 집안에,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환경에다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살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해요. 못된 부모, 못된 누구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만나고 또 감사하고, 또 부자집에서 태어나서 산 것도 그것도 또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그냥 쉽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저 날들 안에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고, 저 날들이란 말은 뭐냐면 앞으로 올 날들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 걸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왜?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불리울 그 이름은 이것이, 그녀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여성명사. 그래서 그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녀가 불리울 그 이름은 이것이니 그 주님 우리의 의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살렘이 평화잖아요. 예루라는 것은 이루가 도시란 말이거든. 이게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 예루살렘이. 근데 그 이름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명칭은 평화의 도시지만은 그 속뜻,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속뜻은 그 주님 우리의 의로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철수 그러면 김철수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지만은 그 김철수가 갖고 있는 그 한문적인 속뜻은 또 그 한문 풀이를 해보면 속뜻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은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의 그 속뜻은 본래 그 본질의 의미는 뭐냐? 그 주님 우리의 의로움. 그 주님,
The Lord. 그냥 우리 객성에는 여호와 뭐 우리의 의신 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내가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그게 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의 이름도 굉장히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내가 그것만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다 각자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집안에 왕자에 앉을 사람을 결핍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결핍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대를 위해서 계속 그 왕족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딴 말로 하면 안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많은데 어떻게 왕이 계속 대를 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계속 대를 이은다는 것은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죠. 또한 레비 사람들 직무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성에는 제사장 레비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하잖아요. 내 앞에서 태우는 헌물을 바칠 그리고 음식 헌물들을 불붙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희생물을 행할 사람을 결핍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레위 사람들이 직무자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 이게 이따가 나옵니다만 직무자가 뭐냐면 시중 두는 자거든. 시중 두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갖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오면 그걸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뭐 에헴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예배하는 그 방법을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우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하라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이 직무자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것이 그 원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 섬기 다 있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역할하는 사람이 직무자단 말이에요. 뭐 이 직무자가 무슨 뭐 대장 노릇하고 뭐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사들이 뭐 장로들이 뭐 명령하고 뭐 이래라 저래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이 부족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 어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날은 목사가 대장 노릇을 한다. 대장 노릇을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결핍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 예배를 드린 일에 일할 사람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라고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만일 너희가 그 낮에 대한 나의 계약과 그 밤에 대한 나의 계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그것들의 시계 안에 낮과 밤이 있지 않아야 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들었잖아요.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낮에 대한 나의 계약과 밤에 대한 나의 계약을 파괴할 수 있어서 그것들의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이런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 안에 낮과 밤이 있지 않아야 한다면 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이 없고 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약 있다면 그렇다면 또한 나의 계약이 나의 종 다윗과는 파기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 낮과 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나의 계약, 하나님의 계약이 나의 종 다윗과는 파기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파기될 수가 없다. 계약이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자기 왕자에서 통치할 아들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파괴된다는 것은 뭐냐? 다윗이 자기 왕자에서 통치할 아들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다윗이 후손이 없어가지고 왕자 앉을 사람이 없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시중 두는 자들인 직무자들 레위 사람들과는 파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낮과 밤이 없다면 나의 시중 두는 자들인 민스터가 시중 두는 자들입니다. 직무자들 사역자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나의 시중 두는 자들인 직무자들. 이게 프리스트 이 직무자들과 이 시중 두는 자들이 동격이에요. 여기 콤마 있죠. 이 콤마가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중 두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래서 목회자라든지 옛날식 계획성 등록한다면 제사장 그 사람들이 뭐냐 시중 두는 일이에요. 시중 아까도 말했잖아요. 양을 갖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오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바칠 거고 예물을 드릴 건가 그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직무자란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으로 표현 안 한 이유가 뭐냐 제사, 제단, 제물, 제사장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교도적인 용어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제물이 어디 있어? 희생물. 제물 대신 희생물. 제단 대신 희생단. 응? 제사장 대신 직무자. 직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중 두는 거단 말이에요. 시중 두는 거. 이게 시중 두는 자, 직무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없어질 리가 없듯이 하나님과 맺어진 다윗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맺어진 그 계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경륜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당신이 피값으로 산 백성을 지옥 보냅니까? 뭐 잘못했다고 그냥 너 지옥 가.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단지 잘못했으냐 매는 맞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으니까 매는 맞지. 그러나 지옥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네? 아니요. 죄 지어도 괜찮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죄 지었지만은 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싸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고 다시 치유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벌써 다 지옥의 아름목에 가 있어야지. 하늘의 군세는 수요가 세워지거나 바다의 모래가 측정될 수 없듯이 그렇게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에게로 시중 두는 레위 사람들을 번식시키겠다. 그 말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끊어지지 않고 바다의 모래가 측정될 수 없고 하늘의 군세라는 것은 별들 삼라만상의 그 우주에 떠 있는 그걸 말한 겁니다. 그것이 수요가 얼마나 많이 세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나사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난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면 이제 은하 하나에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 안에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어느 과학자 말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그 우주의 한쪽 기특이를 보고 또 하는 얘기다는 거야. 그럼 지금 망원경으로 본 것은 우주의 한쪽 기탱이에 불과한 거고 그것이 또 얼마나 또 그 많은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이제 다 그것이 밝혀지겠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우리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고 안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삼라만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머지않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저 하늘 세 번째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깨지든지 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별이 몇 개가 있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뭐라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하늘의 별들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세어질 수 없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관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고 불신적을 갖고 있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주님께서 선생해 오신 두 가족이 뭐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두 가족들을 그분께서 심지어 그들을 버려오셨다고 이야기하여 왔던 바를 너는 숙고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땅다 두 민족들, 두 가족들을 다 버렸네. 이렇게 생각, 그런 걸 너는 숙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이 나의 백성을 멸시해왔는데 이는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자기들 앞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민족이 되기는 다 틀렸어. 이거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멸시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북한 통일 안 돼. 대한민국 끝났어. 소망 없어. 에이씨, 뉴질랜드 가서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골치 아픈 나라에 안 살아야겠다. 그러고 떠난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싫다고 떠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뉴스 들어보면 또 거기서 못 살겠다고 또 돌아 한국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절망하고 에이씨 내 인생 끝났어. 에이 우리 집 끝났어. 뭐 아이고 저놈 끝났어.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낙심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의 민족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불신자들이 나의 백성을 멸시할 때 그냥 비꼬는 소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꼬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대의가 뭐냐면 이 나의 백성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번역들을 제가 한 15개 이상을 제가 전부 다 한글로 된 거 찾아보니까 전부 번역을 잘못해놨더라고요. 전부 잘못해놨더라고. 그래서 한킹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하반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그들이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되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자기들 앞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백성을 멸시해온 그들,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다 백성은 하나 안 돼. 다 틀렸어. 남북이 통일 안 돼. 그렇게 비웃는다는 그렇게 멸시를 해왔다는 것이지 다시는 내 백성 앞에 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이거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지금 참고로 보라고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된 번역들 100% 다 전부 엉터리예요.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번역해놨더라고. 그건 뭐 영어로 일일이 내가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고 또 영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뭐 재미없는 얘기니까 그냥 내가 넘어가는데 25절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나의 계약이 낮 그리고 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이 말이 아까도 나왔잖아요. 낮 그리고 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말은 뭐냐. 낮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낮과 밤이 낮과 낮 그리고 밤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하늘과 땅의 규정들을 지정하여 오지 않았다면 지정해 왔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야곱의 씨와 나의 종 다윗을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낮과 밤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고 하늘과 땅의 규정들 이 말이 뭐냐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 시계 바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 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지정해놨어요. 그걸 그렇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듯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씨와 나의 종 다윗을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 지정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던져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네 말을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이제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씨에게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리는 치리자들로 있도록 취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리는 치리자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스린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리더라고 뭐 지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인간적으로는 뭐 그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잠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는 불신자가 지옥의 자식들이 하늘의 백성들한테 하늘의 백성들을 치리합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포로 상태를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고 그들을 위해 공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니까 그런 일은 없다. 안 믿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으로는 배분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안 믿는 그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갖다가 지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33장을 설명했는데 이거 참 내용이 놀랍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깊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이걸 칼빈 5대 교리 중에 그 성도의 견인이란 것은 오래 참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를 갖다가 멸망시킵니까?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까? 구원시켰고 나중에 지옥 보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고 지옥 간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짜 신자들. 그러니까 목사 노릇해도 지옥 간 사람 있어요. 50년 신앙 생활을 했다 해도 지옥 간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구원을 잃었냐?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가짜 신자단 말이에요. 가짜 교인. 그런 것을 증언하는 일이 많잖아요. 신성조 목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환상을 보여주더라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 목사가 지옥 가 있더라잖아요. 천사한테 물어봤다잖아요. 왜 가냐 그랬더니 그들은 교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뽀내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집사 얼마든지, 가짜 선교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자렛 예수, 그 연약한 나자렛이란 동네, 그 나자렛은 가지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약하잖아요. 똑 부러지잖아요. 가지 하나 없다고 해서 나무에서 뭐 표시도 안 나.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라는 존재는 그렇게 별볼 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나자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창조주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영원한 동반자, 친구, 나의 구원자잖아요. 그걸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뭐 연연하고 뭐 기죽고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이거 나왔잖아요. 아브람, 내가 그의 씨에게서 어느 누구도, 이게 야곱의 씨와 다윗의 종, 나의 종 다윗을 던져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의 씨에게서 어느 누구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리는 치리자들로 있도록 시하지 않겠다. 여기서 그의 씨에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의 민족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 뭐 버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방 족속의 그 대표 단수로 말한 거예요. 이방 그 불신자들, 그들의 씨로부터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다스리는 치자들로 있도록 취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불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린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뭐 돈, 뭐 권력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 옛유언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복음 시간에 신약에서 새 유언에서 복음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은 별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단 말이에요. 신약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 신약은 본체다, 본질이 왔다는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것을 예표하는 거고, 또 신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미래에 또 주님께서 재림할 걸 또 예표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누구 원망하지 말고, 뭐 부모 원망하고 뭐 무슨 원망하고, 뭐 정치 원망하고, 뭐 대통령 원망하고, 뭐 누구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요, 인도하심이요, 허락하심이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지나가는 말로 보너스로 한 가지 말해드릴게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혹시 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인디안들에게 선교생활을 하면서 29살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고 그 회심해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뭐 요한 웨슬레라든지 뭐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를 보고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부서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제 그 원래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가 이제 일찍 돌아갔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시집간 누나 집에서 자랐는데, 로마서 이 9장 21절 토기장이 얘기했잖아요. 토기장이가 한 것을 명예까지,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을 불명예까지 만들려는 동일한 등에 대하여 그 진흙을 다스리는 능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 로마서 9장 이 내용만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은 멸망으로 적합해진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오래 참으로 견디셨고, 어떤 그릇은 또 천하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했냐 이거야. 자기가 그게 무지하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반항하여 가장 화낸 구절이다. 나중에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고 인정하고서 그럴듯한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 로마서 9장을 대해서 늘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깨닫고 나서 그 양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인디언들과 그 백인들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백인들만 보면 막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자굴과 같고 호랑이와 같은 그 세계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들어가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 양반이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그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까 무슨 심장병인지 무슨 폐병인지 모르지만 그 병이더라고 늘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29살에 죽었어요. 그 사람 책을 저도 옛날에 한 30몇 년 전에 읽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 일기책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항을 했단 말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그럴듯한 겉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그저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지만 그 열심히 잘못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뜻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해야지 뭐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한번 내 인생이 바꿔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 내가 이제 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보너스로 이걸 잠깐 지나가는 말로 드렸습니다.